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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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이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순절 두 번째 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시편 23편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중심으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눠봅니다. 시편 23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단숨에 제압하여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 다윗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목자에 불과했어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등의 아름다운 전원의 이미지와 두렵고 어두운 그런 사랑의 이미지, 법정적 이미지와 축제의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야훼 신앙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과 만족, 그런 영원한 종말 면적 축복에 대해서 진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런 대별한 1절에서 4절은 야훼 신앙을 소유한 자가 야훼와 관계를 유지함으로 삶의 평안과 만족을 유지하고, 5절은 야훼를 의지하는 자의 승리, 6절은 선한 목자이신 야훼 인도와 보호로 누리게 될 종말 면적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편 그 본문 3절은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라는 구약에 나타난 목회학적의 진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가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첫째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라. 1절에서 2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예가 많죠. 보면 이사야 40장 1절, 레위기 31장 10절 등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족으로서 양과 같은 인생, 즉 근시여서 먼 곳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음,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있고 여름에는 붙어있는 시기 질투하는 성정이 꼭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매함을 닮아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인생과 같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홀로 집조차 찾아오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근시라고 해요. 무력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낭떠러지로도 그냥 간다고 합니다. 더러움을 또한 잘 탑니다. 흰털을 갖고 있으나 스스로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그러기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떼 속에 염소를 집어넣어 집을 찾아오게 하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염소는 들이받는다고 마치 마귀처럼 취급을 하죠. 우리 인생이 양 같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방향 감각이 없어 방황하는 것처럼 인생들이 타락하여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어디로 가야 좋은 꼴을 얻을 수 있는지 분별치 못하고 방황합니다. 쉽게 오염되어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쉽게 더러워지고 스스로 죄를 씻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야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친히 헌사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데도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만족하여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 감사가 없기에 불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는 풍성하고 누구는 모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없기에 현실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2절에서 시인은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한 폭의 그림으로 평화, 안식,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떼된 성도들에게 이러한 만족과 안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계시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목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잡아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요. 싼 값에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양을 사용합니다. 거짓 목자의 관심은 오직 자기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하죠. 양과 같은 우리 영혼을 안식을 누리려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전임 사역자만 여러분들 목자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내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죠. 목장을 관리하는 목양자는 모두가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참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행함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양들과 함께 나누는 참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둘째로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이란 말은 라틴어로 치유, 돌봄이라는 코라에서 온 말이라고 하네요. 목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영혼을 치유하여 소생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얻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성령하여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죄 없다고 의롭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하여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을 불러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주님을 몸으로 지어져 가도록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내 것은 내 생각은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만 있어야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결의 삶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교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목적,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소금과 빗댄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내가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신일 합일이 아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일체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둥지 같은 곳이어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다치고 상처나고 더러워진 날개를 씻고 치료하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가는 곳. 요즘 사대강을 운하로 만든다고 그 설계에서 감리까지 총체적 비리를 저질러 놓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 녹조로 강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 지역에 51일이라는 최강 장마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한강은 녹조 피해가 없이 다리는 모습이 되었으나 비가 조금 내린 낙동과 뉴욕은 녹조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바다는 오염물질 즉 인이 너무 많이 함유된 그러한 그 오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녹조 현상으로 수백억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바다가 썩어가고 있어서 항토를 뿌리는 것으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피해 지역이 넓어져 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적조가 없어지는 것은 태풍이 몰려와 바다 밑바닥까지 뒤집어 놓고 깊은 바닷물과 섞여버려야 사라진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곳이기에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언제나 항상 공사 중인 것처럼 시끄럽고 말썽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죠.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성도의 가슴이 뜨거워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목장에서 최선을 다해 양떼를 돌보고 치료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팔레스타인 네게브 황무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처져 있는 곳으로 이동해 시원한 물이 있는 곳에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날로 새로운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하듯 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보다 신선한 영적 양식을 얻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신앙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를 인도하실 때 홍해처럼 바다를 갈라놓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살려면 빨리 들어가라고 급한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앞세우고 홍수가 난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자 상류하류로 요단의 물이 몰려와 감히 건널 수 있을 만큼 낮아져서 어린이 어르신 다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급하게 위험하게 역경과 고난을 당해 단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했으니 그곳에 이름을 두시려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 발자국 앞에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셔서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의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때로는 많은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시고 절망하기도 하시고 외롭고 슬퍼 갈등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약한 취미에 있으셔서 일부러 고생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로 썩어져가는 바다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태풍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그 길이 최선의 길이기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고생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의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준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셋째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실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대산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4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머리를 인도하는 길은 평탄하지만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거죠. 어둡고 험한 길을 갈 때 목자가 지팡이를 두들며 입으로 내는 소리를 듣고 내 목자구나 하고 따르죠. 하늘을 팔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습니다. 졸면 죽듯이 딴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가게 되면 절벽과 깊은 강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은 비록 험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안전하고 쉴만한 마법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지키고 간지할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여야겠죠. 5절에서 대적들의 위협이 늘 있었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최후의 원수는 죽음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도 이길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려주시죠. 지금 육체적으로 죽어 잠자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평생 동안 성도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선하신 토부는 창조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며 하신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자신이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둘째,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라. 셋째로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주실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로 야훼를 삼으셨는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것. 야훼를 목자로 삼은 자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